시절 지날 때 기쁜 간식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데 고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가 기대쳐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드림으로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고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으나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부끄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두 얻고 하나님의 이쁜 것까지도 분별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는 주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전원이 구성하니 밝은 밤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온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박정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아침 많은 사람들 중 저희를 택하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늦어진 감사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일터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과 기도, 헌신으로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라는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라는 표현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에 따지면 의인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 받아라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 뒤에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로 이제 7주가 지나고 77이 49, 50일, 오순은 50일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데 이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이번 주에도 예배를 안 드리면 엄마가 석 달 열흘을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이따가 내가 개인적인 볼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왠지 찜찜해서 또 아니면 이번 주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로또 한 장 사겠다라는 각오를 다진다거나 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참 잘하는데 그분의 취미는 1년에 한두 차례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나는 많이 안 해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잭팟 터지면 꼭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신령과 진정으로 당기시라고 꼭 잭팟 터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게 참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배드린 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대치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이 고집고집 똥고집은 짐승도 물가에 끌고 가서 물 억지로 먹이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켜야 먹고. 반대로 얼마 전에 예전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인데 제주도에서 물고기 잡는 개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뛰놀게 하니까 광어도 잡고 우럭도 잡고, 아니 개 옆에 보니까 강아지가 큰 개가 고기 잡는 걸 배우더니만 얘도 고기 잡는 재주를 배워서 그냥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것은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따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또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 드림은 세상의 생각 방법이나 나의 이치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두 번은 옆집의 권사님이 억지로 부탁해서 교회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일평생 한번 동네 장로님이 부탁하셔서 예배 참석하고 전도 축제에 이름 적는 것을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 세 번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말씀 속에는 회개와 중생과 그리고 거룩하여지는 성결에 대한 구원론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시고, 성자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지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 설교 강의하고 칠판에다 이렇게 적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성부, 그리고 겹치게 성자,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성령이라고 그리는 분들 보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산수 시간에 배우는 도형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이시고 성자가 성부이시며 그 성부가 성령이실 수 있는 분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이고, 사람의 예측으로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도저히 깨우칠 수 없습니다. 생명부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첫 번째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그 강도, 도둑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였기에 천국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었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셨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가 감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질녘까지 밖에서 뛰어놀고 오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뭐죠? 빨리 씻어라. 흙놀이 했으면 모래사장에 뒹굴었으면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모래 들어간 신발 양말은 벗고 옷은 털고 들어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니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아니면 내가 차를 탈 때도 발에 진흙이 묻었으면 한두 번 탈탈 털고 차를 타고,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어도 다른 분의 식당이어도 그렇게 들어가고, 모처럼 만에 친구 집에 가더라도 옷에 지저분한 게 묻었으면 털고 들어가는 것이 사람 사이의 이치이고 생활이고 예의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회개야말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하고 물리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다? 그들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 멸망할 자들이고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생각나는 것, 저의 첫 번째 회개의 대상,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6살 때 동네,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 앞에 있는 동네 가게 일명 포장집에서 농심에서 나온 뚱뚱이 맞고 홀쭉이 맞고 3개 훔쳤구나. 첫날 하나 훔쳤고 둘째 날 옆집 사는 1살, 2살 어린 동생 용석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걔 것까지 3개를 훔쳤는데,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서 100원을 줬는데 그 100원은 너무 아깝고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쓰기가 아깝고, 슈퍼에 갔는데 마침 아주머니가 빨래한다고 샘가에 있어서 야 성명이 왔나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를 옷 속에 넣고 벌렁벌렁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집에 와서 형님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었고, 그 다음날 용석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서 100원 내고 3개를 가지고 나왔으니 합의 3개를 훔친 것이 틀림없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인자한 얼굴로 벽돌을 집어던지셔서 벽돌의 뒤꿈치를 맞고 피를 질질 흘리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출을 한 나이. 가출이라고 해봐야 반나절 작은 아버지 댁에 도망갔다가 저녁에 다시 기어 들어가기는 했으나,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교훈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범죄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5학년이 되기 전이었는데 대시 저금통에 있는 500원짜리를 돼지의 배를 가를 수는 없었기에 동전 넣는 데를 꾹 눌러서 거기만 조금 열어서 하나씩 꺼내서 롤라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저는 다른 친구 롤라장 비용까지 500원을 내주기 위해서 하나 둘 500원짜리를 꺼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 저금통에 내가 넣었는데 내가 꺼내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날은 집에 와서 연탄집게로 뒤지게 맞을 뻔한 이유로 다시는 저금통을 벌리지 않았고, 지금도 아이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금통을 주는데 열 수 있는 저금통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뺏어 쓰지는 않지만 열어도 보고 얼마나 모았네 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힘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깨달음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고깝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옳았구나, 하나님의 것이었네,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수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형수들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식사를 아주 교도소 전체에 잘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안 나오던 고기 반찬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날 틀림없이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얼마 전에 보았던 드라마에서는 누구 면회 라고 해놓고 면회인 줄 알고 갔는데 동료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철창에 자기 주먹으로 내려쳐서 그렇게 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을 사형수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감옥에 있는 게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되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형수의 첫 마디는 살았다! 살았다였습니다.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중생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나면, 한 번 응애 태어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육신 한 번 죽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두 번 죽는데,
두 번 나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면 한 번 죽는다. 죽는 것은 육신뿐이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도 교회 창립을 맞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만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 둘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원래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동산의 나무 열매 과실들을 다 먹으라고 하시고 딱 하나 주의하셨는데 그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멸망의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들은 다른 곳에서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였고,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함에 앞서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정도로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여전히 이런 자들을 육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듭남, 거듭은 아시죠? 반복되는 것,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한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중생하지 못했으면 세상 생각, 세상 고집, 세상 습관을 다 못 버리고 하던 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 하면 중생하지 못한 세상의 성품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세상에서 싸움박질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성품이,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못하면 그 성질대로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함부로 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지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교회에 친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언니, 동생, 호형, 호재 하는 것은 좋을 수는 있겠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냥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집사님, 하다못해 성도님, 권사님,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조직인데 언니, 동생, 형님, 동생 하다면 권사님 할 때하고 다르게 어느 날 형 이러면 왜?
그러다가 너무 허울이 없으면 이 시기 저 시기는 여사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친목을 다지게 하면서 같이 축구를 하러 가가지고 뭐 갑자기 집사님이 멍멍이가 되는 경우가 흔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한테 언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담을 세우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호칭은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하고 눈을 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슬 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온전히 중생한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첫 번째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오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오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임 목사가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많이 해줘서 다음 주에도 교회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주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결하는 사역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엄마가 제발 나 따라 교회 한 번만 가자 해서 온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형님의 은혜, 형수님의 도움, 자녀들의 인도, 부모님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확률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으니까 그 중에 4분의 1만 잡아도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결함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제가 눈을 2013년도에 라섹 수술을 해서 이렇게 좀 나아졌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제 안경점을 갔는데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부동시 있지 않습니까? 시력 편차가 큰 게 그것도 유전되더라고요. 하율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받아서 딱 보니까 뒷머리 거꾸로 자라는 거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소가 핥았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는 길르든지 자른 이유가 뒷머리가 거꾸로 자라는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쟤도 거꾸로 자라는데 이제 하다못해 시력도 왼쪽 눈은 그나마 덜 나쁘고 오른쪽 눈이 2배 이상 나쁜 것도 그것도 유전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거룩은 거룩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혼내실 것 같은데, 거룩하면 일 좀 잘 풀릴 것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방귀 뀌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으로 죄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이 생겨서 내가 셀프로 주유소를 넣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벽 보고 입 꾹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몇 년 수련하고 그냥 입 다물고 금식이라 치고 무조건 굶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아버지의 거룩함을 담겠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저도 온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구하고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쭉 몇 가지를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실제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을 오얗게 시켜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해서 옷 입히고 양말까지 신겨놓으면 한눈 팔면 금세 또 흙밭에 나와서 부르고 오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몇 차례 맞을래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또 씻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죄악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내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변치 않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2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남이요 그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역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 내 뜻 모두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월 22일 주일부터 주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집이 머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자 출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시간, 예배 또 설교 부분은 따로 있는데 누구라도 자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고 다음 주까지 기도해 보시고 또 바쁜 일정이나 스케줄이 있으시면 그거는 정리를 하시는 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셨다가 또 그렇게 다음 주에 필경대회 신청하실 분들은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는 제가 교재를 주문을 하고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서 교재를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비는 각자 여러분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말씀 공부는 내돈내산이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못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면 그 정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사명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거친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동해 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